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잘 많이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들 혹시 새로운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튀긴 흙탕물이 여러분의 옷에 묻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새로운 옷은 아니었고요. 결혼식 주례하러 가고 있었는데 제가 마시던 커피 2방울을 카라에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가운을 입어서 웬만큼 튀겨서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카라에 튀기면 보여요. 2방울이 튀겨서 가던 길을 돌려서 와이셔츠를 갈아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와, 왜 하필 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흙탕물 튀기면 정말 기분이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 왜 나지? 이게 설교 시간에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재수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흙탕물이 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흙탕물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이 생각을 이번 주 내내 많이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꾸만 흙탕물을 튀기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실까? 때로는 병, 실패, 오해, 낙심, 그리고 내가 하는 실수들이, 또 자꾸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나를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바꾸고 싶어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바꿔보고, 뭔가 바꾸고 싶어서 주님도 찾아보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기도원도 가보고, 이곳에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해보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해보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맹인, 좀 요즘에 유행하는 PC적으로 말하면 맹인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읽었지만 이걸 한번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갑자기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 그러시더니 침을 막 모아서 바닥에다 침을 퇴하고 뱉으십니다. 그러더니 그 침 묻은 흙들을 이렇게 모으더니 여러분의 눈에 붙여요.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눈을 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누가 가래침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흙을 만들어서 그걸 눈에 붙인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원래 안경을 썼었습니다. 이게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저 초등학교 때 이거 읽고 제가 운동장에 침을 뱉고 이렇게 진짜로 흙을 모아서 눈에 붙여봤었어요. 눈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근데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걸 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이 사람의 부모가 뭔 죄를 져서 이 사람의 눈이 안 보일까요?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대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면, 몸이 불편하면 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아픈 걸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픈 자들을 챙길 이유가 없어져요. 누가 아파요? 다리가 다쳤어요? 팔이 다쳤어요? 눈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귀가 안 들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죄를 져서 아프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후각과 청각과 촉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맹인도, 눈이 안 보이는 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걷지 못한 사람도 걸었대. 보지 못하는 사람도 봤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들었고 죽은 자도 살렸대.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의 흙탕물 같은 삶도, 아니 시궁창 같은 삶에서도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눈이 안 보인다고 나를 비웃지 않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손가락질 받아도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바닥을 친 것 같을 때, 신앙생활에 바닥을 친 것 같을 때, 더 이상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방이 더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든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 같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실로암이란 연못이요,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이 아니라 예전 예루살렘 성터였고, 이제 화살표 밑으로 보시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제가 이거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성벽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 성벽쯤에서 만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던 자가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갔다면 그 거리가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실로암 연못을 실제로 보셨을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던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 연못은
성 안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눈도 안 보여, 침 냄새 나는 진흙을 눈에 붙였어. 그 상태로 700m를 최소 700m를 걸어가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강조했지만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누구도 아픈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 구걸했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이 눈먼 사람이요, 눈에 진흙을 붙이고 얼마나 웃겼을까요? 눈에 진흙을 붙이고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짚으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너 그러고 어디 가? 저 실로암 연못에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저 눈 안 보이는 사람 좀 봐. 눈도 안 보이는데 저 눈에 저거는 뭐야? 야, 쟤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 사람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70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상황, 오히려 열심히 섬겼던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계속 벽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해, 은혜도 없는 것 같아. 내 삶에서는 자꾸 더 심연의 늪으로 빠지는 시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이런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가 뭔가 잘못했나 보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더 기도해봐. 너가 아직 덜 간절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거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적응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적응해요. 아파도 적응해요. 힘들어도 적응해요.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살펴보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철저하게 느껴지는 외롭움과 고립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왜 드려? 기도는 왜 해? 왜 섬겨? 구역 예배 뭐하러 해? 내 삶은 그대로인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계속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에 빠져 포기할 수 있어요. 혹은 내 순간을, 그거는 어떤 순간이냐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사는 겁니다. 혹은 오늘 이 소경이 했던 것처럼,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눈에 붙여줬을 때, 예수님 나 무시해요?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침 뱉어서 흙을 눈에 붙인다고 그게 낫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실로암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건지, 아니면 그를 비웃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건지. 그래서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믿음은요, 먼저 걸어야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밟고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흙탕물, 시궁창에 빠졌을 때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아는 것 같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쪽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믿음도 보는 것도 다 허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은 그렇게나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저기 파킹란에 있는 여러분의 자동차까지
눈을 가리고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요, 예배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게, 지금 우리 다 앉아있는 이 상태로 눈을 다 가리고 여러분의 자동차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몇십 년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사람들 다 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동차까지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가다 보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평생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은 평지가 아니었어요. 돌밭도 있었을 거고 집도 있었을 거고 상인들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삶을 좀 고쳐주세요,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길을 찾아가기도 너무 힘든, 더욱더 힘들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되는 흙탕물 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의 반응을 보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나를 더 흙탕물 속에 밀어 넣으시나요? 예수님 왜 나를 더 창피함 속으로, 수치감 속으로 밀어 넣으시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느껴야 하는 수치감도 불확실성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는 그 길이,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길을요, 그가 눈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이 떠져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제 눈부터 띄워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상태에서 그 길을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할게요. 근데 확신을 먼저 주세요. 이 일을 할게요. 그러면 사람을 먼저 붙여주세요. 이 일을 할게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 일을 할게요.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은요, 너무나 황당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습니다. 바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저기 이집트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 내려오는 거, 이집트 군인들과 자신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졌나요?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야 됐어요. 7일을 견뎌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그가 물 위를 걷게 된 건요, 그가 어떠한 특수 장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한 발자국을 내디디니까 그가 물 위를 걷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해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래, 좋은 말씀이지, 내 인생에 좋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성경 말씀에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실상이고 증거다. 무엇이냐? 믿음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 좋은 말씀이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걸어갈 길이 어딘지조차 몰랐을 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그래도 나는 가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해도 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상황의 어려움이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를 때,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해 보일 때도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맹인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간절함이었다. 아니요. 이 맹인을 움직이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는 생각한 겁니다. 아, 이대로 하면 내 삶이 변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원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다고 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실패가 있고 실수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는 치트키가 아니라요,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무하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루한 일들, 그 무모한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문이 먼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조건이 갖춰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문이 닫힌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 뭔가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해. 멈춘 것 같아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불확실해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계셨더라. 두 번째입니다.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서 가장 바빴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장면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평생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이 진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막 이렇게 손을 휘저기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는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야, 쟤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저 흙을 발랐어. 저게 도움이 돼? 야, 들었어? 예수가 침을 뱉어서 그걸 섞어서 눈에 붙였대. 야, 저거 그냥 냅두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괴롭히냐.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듣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바쁜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교회까지 그렇게 가야 돼? 교회 다니면 다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면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요즘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조롱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야,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 안 보이면 어떡해? 저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된다고? 근데 아니면 어떡해? 그렇게도 소용없을걸?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이 길 가는 게 맞나? 기도하는 게 맞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목자인데요. 왜 목자가 중요하냐면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야 그 무리들이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내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면 나도 잘못 가는 거예요. 목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양들이 따라갈, 주로 현재는 개들이 이끌어 가는데 첫 번째 동물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그 모두들이 똑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양들이 자기의 앞에 보이는 양만 따라가면 잘못 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의심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조롱하는 소리와 의심하는 소리가 더 과학적이고 더 역사적이고 더 올바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그런 말들은 이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걱정해서 하던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정말 눈이 보여요. 근데 눈을 보이면 어떻게 되냐, 쭉 읽어보면요, 그가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해서 뭐해? 조롱하고 의심하는 소리로 그를 흔들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걱정해서 말하던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던 자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더 지하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가기로 결정했더니 결국 그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나눌까 말까 했던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어떤 매체를 봐도 되게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있던 일들을 베껴서 쓴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종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제게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책은 거짓말인 책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은 자들은요,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엇라고 말해도, 그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의 말을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너희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말해도 그들은 말씀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사순절 매년 지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40일간 뭐 한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사람들은 그렇게도 삶이 답답하잖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똑같잖아, 확신이 들지 않은 것 똑같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동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맹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조건을 갖춰준 상태에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갈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더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의심의 소리를 하고 여러분께 공격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싸웠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올바로 서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간 속에서, 영적인 생활 속에서 흙탕물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흙탕물이 자꾸만 튀기는 것 같고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흔드는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이 무엇라고 말해도 상관없이 걸어갔던 그 사람처럼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